할렐루야. 지금은 전도하기에 딱 좋을 때, 할렐루야. 딱 하고 나갈 때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 못해, 안 돼, 힘들어, 그러면 전도 못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덕분에 전도 잘할 수 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역사는 성령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주일 설교를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18장에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언제나 복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왔어요. 하나는 복음을 들으면 막 거부하고 거절하고 비방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그냥 막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는 자라고 얘기를 했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한번 4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믿었어요?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었습니다. 똑같이 전도를 받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을 받을까? 여러분, 지금도 전도를 하면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마음 훈련을 해서 훈련 받을 때 매일 전도를 했어요. 40일을 작정하고 매일 전도를 하는데, 제가 요 앞에 체육관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 옆에 교회 목사입니다 하고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자매가, 어찌 보면 얼굴이 그렇게 한밭꽃처럼 너무 순하게 그렇게 생긴 자매인데, 그래서 제가 저 자매는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제 명함을 딱 꺼내서 딱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매가요, 나는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나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전도하다가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나 지옥 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충격. 웬만하면 여러분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나 지옥 가도 괜찮으니까 꺼지라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꺼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이제 매월 1, 2, 3일은 이제 갈매산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금식 기도 안 해도 전도를 해야 돼요. 매일 전도를 해서 전도일기를 올려야 돼요. 이제 이게 숙제야, 숙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죠? 그래갖고 제가 기도 중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갈매산 기도에서 내려오면 계곡이 이렇게 있어요. 안양천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 제가 거기를 산책을 하면서 누구를 전도할까,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자꾸 사람이 좀 두려워 보여. 이렇게 자꾸 다가오면 두려워. 그래갖고 피하고 있다가 제가 물고기를 이렇게 보는데 물고기가 막 너무 유유자견하게 막 노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야 물고기야 너는 정말 행복하겠다. 전도할 필요도 없고 막 제가 혼자서 그런 말을 이제 막 했어요. 야 너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참 좋겠다. 나는 오늘 전도를 해서 전도 일기를 좀 올려야 되는데 누구를 전도할까. 그러다가 한참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데요, 누가 막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우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좀 험상궂게 생겼어. 그래도 빨리 전도하고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딱 복음을 전했어요. 이분에게 내가 명함을 딱 내면서 사실은 이래서 제가 여기 기도 왔다가 전도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동영화 씨라는 분이에요. 거기서 저한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옛날에 아주 어릴 때 교회를 나가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 앞에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영적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영적 기도를 하는데 한참 지나는데 눈물을 흘리는 눈물을 그 계곡 그 길가에 있는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두 남자가요, 그거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막 우는 거예요. 야, 알고 봤더니 그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좀 회복되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인터넷에서 교제하면서 좋은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야, 이런 분들을 보면요, 그냥 복음을 마치 기다렸던 듯이 스펀지가 물 빨아듯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치 않은 자가 미리 이미 다 정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예정론이라 그럽니다. 성경에서 예정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 예정론을 확실히 믿었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특히 로마서의 9장 11장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도를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했던 이유에 그 전도의 동력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에서 전도는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들을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그의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전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왜냐하면 이 지역에 내가 택한 백성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전도와 관련돼서 예정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예정론이 믿어지면, 깨달아지면 왜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확실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정론은 이해하기도 사실 쉽지 않고 설명하기에도 난제 중에 난제가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전도와 관련돼서 예정론의 주제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전도와 관련돼서 예정론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전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예정론을 생각해 보려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을 예정하셨을까요? 어떻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예정하셨는가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예정된 영혼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세 번째는 그렇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은 누가 구원을 하는가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느냐, 천사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을 예정하는 동시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며 누가 구원할지까지도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깨달아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사실은 몇 시간 강의를 할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좀 핵심만 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을 예정하셨을까? 자,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정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시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정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예정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5단계가 나와요. 첫째, 미리 하나님이 아셨다. 아셨어. 예지. 두 번째, 미리 정하셨다. 세 번째, 그리고 때가 참에 부르셨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을 듣고 의롭게 하셨다.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신다.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구원의 5단계인 거예요. 구원은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기 전에 뭐라 그랬냐? 미리 다 뭐 했다고요? 아셨다. 자,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그리고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정 앞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예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정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넌 지옥, 너는 천국 이렇게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쫙 보시고 아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 심판받고 지옥, 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시공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때문에 역사의 시작과 끝을 한눈으로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시공에 제한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게 과거면 지금이 현재고 이게 미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역사의 인류와 시작과 끝을 다 보시며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다 아셨어요. 아신 자기 백성,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셨다. 다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최수영 전도사를 딱 하나님 보셨어요. 인생을 쫙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누군가 복음을 딱 전하는데 최수영 전도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런 뜻이에요. 다윗이 말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기록되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됐어요. 어떻게 알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정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심령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예정론을 가지고 이제 전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읽어보면, 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때 이 모든 사람이란 모든이란 말은 판타스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호스라고는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그 모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구촌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그 백성들을, 그 백성 모두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혼들, 이들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고백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전도는요, 그래서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찾아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누가 또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 몰라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면 성령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들은요,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을 듣고요, 교회에 나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이곳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오이코스들 친밀 그룹 안에 들어있는 우리 가족은 두말할 것도 없고, 거의 나와 만나는 친밀 그룹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택한 백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구원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자, 이런 예정론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예정해놨는데 무슨 전도할 필요가 있어? 아니, 벌써 하나님이 다 보시고 예정하시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다 아는데 무슨 전도할 필요가 있어? 전도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적인 예언론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예정론을 분명히 믿으면요, 전도의 열정에 불타오르게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막 전도를 더 열심히 하지. 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뭐 때가 되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전도할 필요 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존 웨슬리도 여러분, 이 예정론에 그의 전도관이 탁 세워져 갖고 그는 불타는 역정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삶을 쏟았던 분입니다. 이 예정론을 이해하면 반드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불타는 열정이 일어나지 전도의 열정을 끄지는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다시 한번 말씀 좀 보여줘 볼래요? 방송실. 자, 1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할 때 어디서 예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100%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받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에는 조건이 있어요. 구원을 받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준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예정을 딱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인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택한 백성 영식을 작정한 심령도 예외가 없어요. 다 그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예수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의 구원을 그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를 하고 그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구원의 조건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정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 말씀드렸지요. 도를 전하는 거요.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심판받고 지옥을 가는 길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무조건 교회 데려오고 교회 등록시키고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제가 보기엔 다 택한 백성들이에요. 나를 구원할 때는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영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문이 다 닫혀갖고 평상시에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갖고 마음문이 다 닫혀갖고 복음을 전해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겨서 마음문이 탁 열린 상태에서 정말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가족들은 거의 다 저는 주께로 돌아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가족들은요 이미 다 잠재적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도 하고 사랑의 관계도 맺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갖고요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막 물동이 던져버리고 그냥 막 마을로 가갖고 야,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막 도를 전했어요.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많이 믿었더라 했어요. 그 여인의 행위를 보고 믿었습니까? 남편이나 5번이나 바뀐 장녀의 행위를 보고 믿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전한, 입술로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주를 부르는 것이고 주를 불러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침묵하면 안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지역에 내가 택한 영생을 작정한 심령이 너무너무 많이 있단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탁 비유해서 복음을 전하면 지금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딱 좋을 때예요. 할렐루야. 좀 연습 좀 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쏙쏙쏙 이해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누가 구원하는가요? 아까는 구원의 조건을 말했다면 이제 구원의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실 때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전도와 관련된 예정론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예정을 창세전부터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우리가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회개하고 믿게 해서 다 구원을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 사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기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교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 1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21절,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천군 천사를 팍 풀어갖고 지옥과 천국을 한 번씩 팍 보여주면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하고 그냥 한번 딱 들어올린 다음에 지옥 한번 보여주면 다 믿을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거예요. 비록 미련하고 둔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내가 택한 백성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동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고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에, 저와 여러분의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다 지옥으로 가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가 교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만 복음을,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렵지요, 힘들지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공황장애,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백하는 걸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택한 백성은 내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순종하고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예정론을 이해하면 교회의 사명은 명료하고 좀 확실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만이 택한 백성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인생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우린 잘 몰라요, 무차별적으로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영생을 받기에 앞당치 않은 자들은 거부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셔야 합니다. 그 고난 핍박은 칭찬이고 상급이고 면류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는 자들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택한 백성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심령인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정론을 굳게 믿고 이제부터 내 삶의 자리에 특히 나와 친밀 그룹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창세전부터 저 영혼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는 것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나가면 역사는 성령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반기 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코자 하는 택한 백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연노를 추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생을 지구로 작정한 심령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동네, 우리 직장과 우리 동료 오이코스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구원코자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혀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증인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